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67번째.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건강경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은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그런데 수보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듣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시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항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을 생각하고 싶으면 사람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특히 가정에 있어서 보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상담 많이 하는데, 상담할 때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면, 맨 처음에 이제 부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부는 우리가 이 전생에부터 100%의 그 빛의 고리가 있대요. 빛의 고리. 빛이 없으면 절대 부부로 만날 수 없나. 근데 바로 100%의 그 빛을 고리를 맞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빛을 줬으니까 어떻게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예를 든다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이 길거리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겠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어떻게, 여자가 와이프가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면 쑥 주잖아요. 그러니까 쑥 주니까 부모는 피트의 고리, 전생의 피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은 어떡하냐, 7대3으로 즉 70%와 30%의 피트의 고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70%의 빚을 졌고 자식이 부모한테 30% 빚을 졌대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진 쪽이 어떻게 해야 되지? 먼저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우잖아요. 그죠? 다 키우고 20살 지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지나면 자식이 나중에 성장해서 다시 부모를 대갚는 게 바로 30%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와 같이 빛의 고리로 맺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이 그 빛을 다 갚았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죠? 만약에 빛을 갚아야 되는데 빛을 못 갚았다. 그럼 다시 또 다음 생에 또 만나가지고 그 빛을 또 갚아야 되거든요. 이 빛의 값이라는 것을 금전적인 게 아니라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에서 당신과 나에게서 어떤 하나의 도리를 못하는 것도 빛을 다 못 갚는다.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들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가 먼저 갚았다. 그럼 나중에 자식을 만약에 갚아야 되는데, 그럼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럼 자식이 갚기를 이제 만약에 바란다. 그럼 바르면 어떻게? 그럼 또 30% 받았으니까, 자, 부모는 다시 또 빚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현재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상대가 갚든 안 갚든 나는 내 행을 잘 하는 것이 진정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상대가 자식이 빚을 갚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또 빚을 짓거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처님은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 말로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입장에서 크게 태어난 과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표현했대요. 맨 처음에 태생, 그 다음 섭생, 그 다음 화생, 난생은 이제 계란에서 알로 태어나고, 화생은 이제 변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벌레에서 나비로 그런 거. 섭생, 습한 곳에서. 태생, 우리 인간처럼 태로 태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모든 사람을 다 깨닫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러한 중생이 한 중생도 내가 깨닫게 한 사람이 없다라는 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는 게 바로 항복지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읽어드린다면 바로 이렇게 되십니다. 불이 고 수보리하사대, 저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말씀하시되 제 보살 마살이 모든 보살 마살이 응여시 항복기심이라 그와 같이 그 마음을 이와 같이 항복받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소유 일체 중생 지류, 일체 모든 중생들이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 게 약유생, 그 다음 행체가 있는 것, 약무생, 행체가 없는 것, 약유상, 생각이 있는 것, 약무상, 생각이 없는 것, 약비유상,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그 다음 비무상,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이 하고 난데 어떻게 해요? 개영기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진이라. 내가 다 무여열반하게 들었다 하더라도 제도에 들었다는 스님이 없다고 해야 된다. 이 대목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악에 이 개체는 다개체인데 내가 이와 같은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에 영입했다. 들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중생도 들게 했다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말을 가져요.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죠. 기독교에서는 보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오른손 한 일을 오른손 자체마저도 잊어버리라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까 태생, 화생, 태생, 유상 이렇게 따지고 보면 9개잖아요. 그렇죠? 9개가 바로 이제 구류지례인데 구류지례 9가지의 생물을 드리는데 부처님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생물을 다 분류할 때 9개를 다 분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떠한 거더라도 도가 제도한다는 것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들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깨닫고자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깨닫게 했지만 내가 깨닫게 했지만 그런 중생들을 한 중생도 내가 깨닫게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오른손은 한 일을 오른손 자체 하지 마라. 기독교에서는 왼손은 한 일을 오른손이 몰라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러면 이 깨닫자가 뭐냐? 깨달아야 이 깨닫는 의미를 알아야 깨닫다. 알아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보면 이 깨달았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깨는 깨달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잠에서 깨다, 술에서 깨다. 그럼 깨우는 건 뭐죠? 잠에서 깨면 현상에서 제가 완전 잠에 깨 있는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닫다는 뭐예요? 닫다. 예를 들어서 닫다. 스랍을 닫다. 그럼 스랍의 상태는 항상 닫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다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닫다. 그럼 원래 돌아가는 상태가 뭐냐? 그다음 인도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반야신경할 때 아자아자 바라자 성아자 모지 사바할 때 아자아자가 가자 어디? 저 언덕의 세대로 가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또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걸 깨달은 겁니다. 한문으로 풀이해 보면 각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깨달을 각자인데 보면 여기 한문으로 분석하면 이거는 어떻게 배울 학자는 거죠. 배울 학. 이거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면 어떻게 되죠? 어떠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뭐 깨달음의 과연 우리가 불교에서 깨닫자 좀 깨닫자라고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뭘까라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는 우리말 그대로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자연에 보면 여러 가지 질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의 질서를 가만 보면 말 그대로 누가 시키지 아니하도 이 자연은 또뭐 다 본래의 상태로 다 제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곧 이 겨울이 닥치는데 이 무덥던 여름 또 가을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고 또 가을도 풍성한 가을도 겨울 되면 또 겨울이란 자리에 또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자연의 이치를 잘 살펴보면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돌아가니까 인간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깨달아라 잠에서 깨라 깨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인간의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태어날 때 6,600km 치솟아 이 모든 기가 다 들어오면서 온다고 했잖아요. 이 본래 이 기가 내 몸속에 들어오는 그 취지가 뭔가요? 뭔가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목적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그러면 뭐 왜 우리 짐승은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짐승은 태어날 때 울지는 않잖아요. 사람만이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와 같이 기가 우리의 이 동물처럼 이 육신에 들어온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태어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목적, 내가 어떻게 왜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비록 이런 지식이 내 몸속에 아래하시 8식에 접힌다는 하는데 서인다 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따지보면 그러면 인도하고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건 다르냐?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왜 우리가 깨달은 것도 닥달한 것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취한 상태, 술을 깬 상태, 결국 이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재도 건너가자 어디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 배우는 것은 보고 배우면 어떻게 본다는 뜻은 결국은 어떤 사실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안다는 거죠. 보고 배우고 이 볼견자가 봤다면 우리가 참 어떤 지식이 깜깜할 때 무엇을 어떤 객관적인 사물을 보고 딱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알았다면 그 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이 깬 상태에서 어떤 상태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일맥상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깨달음 상태 그 정도라면 그럼 내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내가 왜 인간의 육신의 몸을 받아왔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그런 깨달음 상을 어떻게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다 그렇게 하게끔 내가 해줘야 되는 거 한다는 것 모든 그렇게 무지몽매한 중생들을 다 이같이 깨닫게 해주는 것 그런 것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중생도 깨닫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냐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불자가 말하는 발안육 따라 삼육삼보리 심자 즉 내가 이와 같이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낸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깨닫게 하되 나는 그런 깨닫게 했던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바로 그런 뜻으로 풀이를 해보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